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 무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온통 세상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또 한 이틀 정도 제가 경험한 제 생활 속에서의 경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고 또 뭔가 그 사인에 맞게 꼭 필요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우리들에게 민감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또 자연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제가 설교하고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도 제 설교의 내용과 상관없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깨달음과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바람이 부는 소리, 새가 날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또 풀벌레가 우는 울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성경,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단순히 종교서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오묘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통하고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칼만 예리합니까? 칼만 예리하지 않고요, 종이도 예리합니다. 종이의 손을 베는 일도 많아요. 그렇게 예리한 것들이 많은데, 그 예리한 것들이 우리 몸에 닿으면 손이 베이고 팔이 베이고 또 다 발이 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이 마음을 베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말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목사님들과 만나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말들이 많아요. 말들이 많은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말이죠.
그 연세 드신 분들 축사를 시키니까 5분이면 되는데 20분씩 축사를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제가 축사를 하는 목사님 중에서 제일 뻔뻔한 목사님을 한번 저 북지방에 가서 봤는데 입당 예배 때 오셔가지고 원로라고 이제 예우를 해가지고 축사를 시켜드렸는데 한 20분을 하고 난 뒤에 또 뭐라 그러시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한 번도 6개월 동안 한 적도 없고 누가 나를 말을 시키지도 않아서 오늘은 내가 30분 축사를 하려고 올라왔다. 그러면서 20분 하시고 10분을 더 하시고 정말 내려가더라고요. 야, 그 배짱도 대단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지방 목사들한테 참 니네들 고생한다. 그렇게 위로를 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입은 닫으면 닫을수록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면 열수록 실수도 많고 또 입을 열면 열수록 추해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TV를 틀어도 말이 쏟아지고 인터넷과 뉴스에도 말이 쏟아져 나오고 SNS에도 하루에 수도 없는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뭐 너튜브만 있는 게 아니라 스렉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몇 별스러운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본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그 본 종류와 똑같은 것들이 계속 떠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저는 아주 짜증이 나서 아예 안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 거 이 기계가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본 것은 다 기억하고 그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 보도록 유도해서 사람의 생각을 한쪽으로 싹 기울어지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한쪽으로 딱 굳어지게 만드는 것이 요즘 SNS와 요즘 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편향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향적이고 기울어져 있는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 놈이 나쁜 놈인지 저 놈이 나쁜 놈인지 구별도 잘 하셔야 되고 또 그리고 요 놈이 하는 말과 저 놈이 하는 말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게 바른 길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금요일 날 심야기도 시간에 목사가 코맹맹이 소리로 요놈 저놈 욕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많은 말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건 정보이고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함부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읽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놓고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다시 여러분의 심령이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영어 방송은 AFK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미군 방송.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AFKN에서 나온 뉴스나 드라마 같은 거를 이렇게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정에서 파는 거를 사 가지고 가 가지고 그걸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 AFKN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저에게 어떤 드라마가 아주 큰 은혜를 끼쳤어요.
이게 보니까 다 알아듣지는 그때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남자 여자가 둘이 앉아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둘이 사랑을 하다가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남자에게 그럽니다. 이거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이 아이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느냐? 자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빨리 결혼하자.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근데 그 남자가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성경을 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을 필 테니까 이 나오는 말씀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성경을 딱 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자.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러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드라마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던져가지고 그 성경에 펼쳐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자. 그래서 성경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뜬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성경을 한번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시는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던졌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떴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던져서 읽는 이렇게 말씀을 아무데나 펼쳐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다. 물론 좋지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경청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무데나 성경을 펼치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내 심령,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 그 신비에 새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부디 그렇게 되는 우리 나눔교구와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말은 종종 자기를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세상의 말은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숨기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세상의 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숨길 수가 없고요. 빛이 비추어지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이 들어서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밥을 먹고 난 뒤에 매일 그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둘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 예배서를 나눠주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놓고는 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찜찜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둘이 앉아서 이제 애들도 없으니까 물론 애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도 지금 답은 없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주일날 애들이 오면 뭐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 게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이 있을 때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요즘에는 앱들도 많아서 핸드폰으로 성경 말씀 틀어놓고 듣고 그리고 거기 있는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 가지고 누가 대표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말씀으로 마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세상을 비추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드는 게 또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도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치입니다. 이치.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국가에 대한 도리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고 스승에는 스승의 도리, 학생에게는 학생의 도리가 있듯이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도리. 그 믿음의 도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의 도리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죄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은 한 달 동안 준비하고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정말 정결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엄격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이 단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한 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번에. 오늘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잘 식사하셨어요? 했더니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딸아이가 저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오늘 고기를 사줘서 사위하고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서 아직 저녁을 안 먹었다. 그래서 빨리 드세요. 했더니 네가 와서 사줄 거냐? 저희 어머님이 아주 까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배가 꺼지면 먹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마산 분들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어머님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노상 기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노상이라는 말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 마음에 다 꽂혔어요. 노상이라는 말 잘 안 써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로 쓰지 노상이라고 하는 말은 안 쓰는 단어인데 이 노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마음속 한켠에 울컥했어요.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노상 기도하신다 이 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상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겠어요? 돈 벌 궁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장 취직을 어디서 할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단번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상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노상 나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리를 꼭 붙잡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나오셨는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실 때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목을 놓아 부르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제가 노래를 못해서 웃으셨어요? 저도 노래하면 한 노래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는 찬양을 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목소리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목소리는 가지고 있는데 가끔 박자도 틀리고 또 가끔 음도 틀리는 것은 있어요. 근데 남의 노래 틀리는 거는 정말 잘 알거든요. 그게 좀 저한테는 문제예요. 지난주 2부 예배 시온성가대 찬양단이 그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나와서 선창하는 우리 솔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점 4분 우편지, 점 8분 우편지 잘 몰라가지고 헤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왜 소리를 내면서 불러가지고 바로 잡았는데 시온성가대 좀 반성 좀 하세요. 시온성가대 여기 아무도 안 계실까요? 예. 그런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요,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혼란해지고 정말 이거 TV를 켜보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우리나라 빚이 지금 4천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빚을 이거 언제 다 갚냐 그러면 우리 아들의 아들이 다 갚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툭 하면 가서 폭격하고 전쟁 일으키고 지금 전쟁 때문에 온통 난리인데 이 전쟁과 기근, 도덕적인 붕괴, 혼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으킨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사회가 되고 핵이 제거되고 이런 목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핵을 제거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들어설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이거 돈만 갖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들어간 돈을 다 온 세계 백성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책임을 지고 고통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이 있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한 정권이 들어서고 핵이 세상의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희생하고 대가 치루어야죠. 그런데 희생하고 대가를 치루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 많은 폭탄을 쏟아붓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든지 대화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라고 하는 생각을 목사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도 힘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써야지 아무 때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붙드는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 돼야 되고, 말씀이 빛이 돼야 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사람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나눔교구와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말씀 앞에 반드시 올곧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